든지 이럴 수 있어요. 이거 스마트폰은 아니지만 여러분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죠? 갖고 계시죠? 그럴 수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하고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어요.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도 통화할 수 있어요. 그걸 개발했어요. 발견했어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있구나. 전류 전파가 있구나. 존재하는구나. 과학자들이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선 전화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안 보인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 무식한 사람이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다 유식한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 보여요. 그런데 있다니까요. 존재한다니까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존재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나왔다. 그 뭐 기독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 나오는데 교회 다니고 뭐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은 내가 알기로는 이 땅에서 꾹꾹 참아야 돼. 할 말도 못하고 자존심도 내려 깔고 꾹 참고 고생하다가 이 땅에서 참는 거야. 세상하고 같이 어울리면 안 좋대. 그래서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죽어서 천당만 오래. 그게 기독교로 알고 있어요. 전혀 안 그래요, 여러분. 누가 그래요? 뭐 고생하다가 막 교회 다니니까 할 말도 못하고 평신같이 살다가 그래서 천당 오라? 그런 기독교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 3서 2절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 안 보여요. 영혼 안 보이잖아요. 내 영혼이 정신이 마음이 잘 축복받아가지고 범사에 네가 살아가는 범사에 일반 생활에서 잘 되고 형통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보세요. 하나님 우리 영혼도 축복받고 잘 되고 우리 육신의 삶도 잘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괜히 이상한 말 들어가지고 뭐 교회 다니고 뭐 기독교 믿고 하나님은 말이야 고생만 하다가 교회 나오라고 천당만 오라고 그런다고.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이 두 가지로 존재합니다. 크게 영혼과 육체로 존재합니다. 영혼과 육체로. 그래서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생각하는 나는 있잖아요. 그래서 영혼의 축복, 영혼의 구원, 영원한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에 보면은요, 교회 보면 4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뭐 예수님이 뭐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대. 다시 죽었다 살아나셨대. 그래서 부활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탄절과 부활절, 예수님의 옷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럼 그거로 끝나면은 안 되지. 안 되지.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통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잖아. 그래서 또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1년에 7월 첫 주일 날은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그래. 맥주, 보리 맥자 감사주일. 그 다음에 오늘같이 추수 감사주일이 또 있어요. 이거 뭐냐면 수확을 거두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것 육신의 삶,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육신의 생활도 책임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맥주절 7월 첫 주일 날. 그 다음에 11월 셋째 주일 날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지켜요. 그래서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성탄절과 부활절, 육신의 삶의 문제를 위해서 맥주절과 추수감사절을 주셨어요. 그 영육 간의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잘 되기를 원하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초신자들 다 영육이 잘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길 원하셔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거든요. 한국교회가 다 이 시간에 지켰는데, 그러면 감사인데요. 오늘 빨리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감사하는데 이왕 감사하는 거 최고의 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옆에 사람 쳐다보시면서 최고의 감사를 합시다. 예, 탈무드라고 하는 성경책 말고 성경책에 걸맞고 권위 있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탈무드라는 책에 보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다른 사람을 막 칭찬해야 돼. 막 칭찬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행복하게 살려면 자꾸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이 된다. 탈무드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육신적으로 한번 볼까요? 육신적으로 보면 지금 이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목사로서 병원에 많이 가보면 숨도 이렇게 쉬는 사람이 있어. 숨을 이렇게 숨 쉬는 것도 육신적으로 감사해요. 걸어 다니는 거, 마음껏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감사해요. 지금 내가 살아서 움직이고 말하고 듣고 뭔가를 내가 하고 있다는 거, 이거 육신적으로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이거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마찬가지잖아요. 또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약간 영적인 것인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 어떻게 나왔든지 그 상관없어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자리에 지금 이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이 자리가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거든요. 오늘만 나오고 다음 주에 안 나와도 아무 상관없어. 저는 오픈이에요, 오픈.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자체도 감사해야 됩니다. 내일 일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해야 되는 세 가지 빨리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 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예배 드린다고 안 그래요. 경배한다고 안 그래요. 신에게만 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최고 거룩한, 숭고한, 고귀한 행위가 뭐냐? 예배 행위입니다. 이사야서 성경에 보면 43장 21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이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백성이다. 그들은 나를 찬양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 야, 나에게 하나님 최고예요,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지었어. 우리가요, 안경을 만들었으면 안경이 나에게 잘 맞춰줘야지. 그러려고 만든 거거든요. 또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마음으로는 누가 못 믿어. 마음으로는 다 믿음 좋아. 근데 몸으로 하나님께,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 여러분, 몸이 나왔잖아요. 지금 몸이 나왔잖아요. 시간 들여서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그게 감사하는 방법이고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데 영이래요. 아까 안 보이잖아. 그렇죠? 전류 전파 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디 안 보이는데 어디 가서 예배 드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있잖아요. 없어도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예요. 감사. 돈 안 들어가, 이거는. 돈 안 들어가.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옛날에, 지금 교회라고 그랬지만 옛날에는 교회를 예배당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야.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설교 말씀 듣고 여러 가지 하면서 이렇게 듣고 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너무나 중요해요. 예배가 있은 다음에 하나님과 만남이 있은 다음에 선교도 봉사도 교제도 감사도 찬양도 의미가 있는 거지, 예배가 없이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가 최고의 감사는 뭔가 하면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같이 해볼게요. 오른손 드시고 시작. 내 자신. 창세기 4장 3절 4절의 성경에 보면 옛날 곡물 추수와 관련해서 이게 밭에서 나는 농산물 있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최초의 감사 예물을 드렸어요.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이 두 형제가 드렸는데 참 이상해요. 하나님은 이거 드리면 다 받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요, 어떤 건 받고 어떤 건 안 받으세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동생 건 받고 형 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아벨은 정성이 들어가 있어요. 정성. 예? 정성. 양을 드렸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고 정성이 들어가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성. 정성이 들어가 있어. 근데 형 가인은 형식적으로 드린 거야. 남들이 하니까 드린 거야. 눈치 보고 드리는 거야. 구색 맞추려고 드리는 거야. 그건 안 받아요. 안 받아. 안 받아. 그래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정성.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요, 막 향유 옥합 비싼 거를 깨뜨렸어요. 그래서 그걸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복음이 전파되는데 전도하는 데 있어서 이 여인의 이 예물을, 이 사건을 계속 증거하겠다. 왜? 이 여인이 정성을 드렸어요. 정성. 같이 해보겠습니다. 정성. 정성을 드렸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옛날 성경에 보면 물질이 있는 곳에, 머니 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맞잖아요. 돈이 생기는데 우리가 집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뭘 드려야 되느냐? 우리가 볼 때는 물질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는 뭐냐? 내 마음을 드리는 거야. 내가 못 배웠으면 어떻고 가진 것이 없으면 어때요? 성경 못 찾으면 어떠냐고. 내가 죄 많이 졌으면 어떠냐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 내 마음을 드리는 거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걸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마지막 하나님께 드려야 할 최고의 감사는 뭐냐면 생명입니다. 생명. 같이 보겠습니다. 생명. 생명인데요. 다니엘서 12장 3절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겠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바른 대로 이렇게 인도한 사람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다른 말로 하면 영혼 구원,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고 하는 일에 이렇게 저렇게 신경 써요. 그게 부부라도 상관없어요. 가족이라도 상관없어요. 친구라도 상관없어요. 이 땅에서는 부부고 형제고 가족이지만 저 위에서는 그거 없거든요. 여러분 드라마 끝나고 나면 다 남남입니다. 똑같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영혼 구원을 위해 생명 살리를 위해서 힘쓴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그 인생을 빛나게 할 것이다. 이런 양 비유 들어보셨을 거예요.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는데 99마리가 그냥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다가 막 그 한 마리 잃어버린 걸 찾았어. 얼마나 기쁜지요. 저는요 잘 모르지만 아까 여기 올라오기 전에 한 열대 분체가 다 악수했어. 처음 보는 분체가 금방 아니까 막 반가워서 막 악수했어요. 그게 제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게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오늘 처음 나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뭔가 하면 육신의 삶이 다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아멘 하셔야 돼요. 이때 생명을, 영생 생명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도 내가 생명을 줄 수는 없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도 힘써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고 그게 보답이에요. 최고의 감사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명을 살린다 그러면 교회에서 많이 쓰는 얘기죠. 천당 간다, 뭐 구원받는다, 하나님 나라 간다, 영생을 얻는다, 생명을 살린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편견을 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깨야 될 것이 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면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나왔는데 오해 없이 들으세요. 교회 다니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몰라도 돼요. 교회 나가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거 직분 받아야 된다고요? 아니에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헌금 많이 내야 된다 교회 나가서? 아니에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돈 있는 사람 다 구원받게요? 기도 잘해야 된다. 기도 막. 교회 나가면 기도 잘하는 사람 많아. 목사님, 장로님들, 권사님 기도 잘하잖아. 난 기도도 못하는데. 그런 신자들이 있어. 그거 상관없어요. 기도 잘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밖에도 안 가고 교회에서 교회 일에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해야 구원받고 천국 가요? 아니에요. 누가 그래요? 그런 거 아니에요. 착하고 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이 왜 점점 악해지는 줄 아세요? 생명을 살리는 것은요, 다 같이 이번에 하나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독생자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마다 멸망, 지옥 가지 않고 영생, 천국,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영원히 구원받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 최소한 예수 믿으려면 일단은 교회 나와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 행사하는 거예요. 최소한 교회에 다니는 것은 예수님과 컨택하고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첫 단계, 첫 걸음, 첫 시도, 첫 행동, 첫 모험입니다. 자, 우리 불 꺼주시고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몇 년 전 한 목사님이 사모님과 8살 난 아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시골의 언덕을 지날 때에 차 한 대가 아주 빠른 속도로 그들 옆을 지나갔습니다. 잠시 후 목사님 가족이 언덕을 넘을 때 그들은 다시 아까 그 차를 보게 됐습니다. 그때 그 차의 운전자는 운전의 방향 감각을 잃고 반대편 고속도로로 뛰어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른 쪽에서 오던 차와 충돌을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고속도로는 부서진 파편 조각과 양편 차에 탔던 자들의 시체들로 어지럽혀졌습니다. 목사님의 어린 아들은 벼랑간 일어나는 재앙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불 호청처럼 얼굴이 창백해져서는 나머지 길을 가는 동안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목사님 부부는 아들이 겁에 질린 것으로 인해 불안해했습니다. 그들이 아들을 잠자리에 들여보내놓고 10시, 11시, 그리고 12시가 넘었는데도 아들이 아직 깨어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아들의 옆으로 가서 아들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얘야, 이제 잠을 청해보지 않겠니? 그러자 갑자기 이 작은 소녀는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그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아빠, 사람이 죽는데 우리가 잘 수 있어요? 라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복음 사역의 중심은 영원한 운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한 자각을 잃는 순간 그리스도의 봉사자로서
기본적인 자세를 잃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는데 우리는 잘 수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